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바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경작하는 자, 기경하는 자로 바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남자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남자가 지키도록 모범을 바로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바로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자연 상태, 바로 가꾸어지지 않는 들판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을 동산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남자의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집을 바로 마귀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써놓고 죽었습니다. 자기 집을 마귀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집이 바로 마귀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폐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풀이 우거지고 가시가 나고, 그러므로 그 집은 사람들이 느낄 때 귀신 사는 집이야, 그렇게 여러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가시나고 엉겅퀴가 나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죠. 돌덩이 놔두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복 줄 것이다, 나무 앞에 빌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로 섬기는, 경배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마음에 온갖 잡초가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 마음에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삶에 냄새나고 악독한 것이 막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보면 그런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는 일을 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일을 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뭡니까? 그건요, 바로 여러분이 실패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공할 때입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머리 아파해요. 머리가 아파요. 자기가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생은 끊임없이 머리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주변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배 아파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요, 내 이웃이 여러분 성공하면 여러분 배 아파서 삽니다. 배 아픕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이 나은가요? 배 아픈 것이 나은가요? 차라리 배고픈 게 낫죠. 배 아픈 것이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세상은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세상이 내버려 짐을 당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다스려지는 세상, 가꾸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그 기쁨을 바로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남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남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 다스림의 기쁨, 경작하는 기쁨, 가꾸는 기쁨, 메마른 땅을 고를 내고 물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촉촉한 땅을 만들어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고 그것들이 큰 숲을 이루고 또 그것을 가꾸고 또 가꾸었더니 가을날에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또 즐거움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 기쁨, 그 추수의 기쁨, 가꾸었을 때, 경작했을 때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주어져서 이웃과 나누는 그 기쁨, 형제가 동거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쁘고 좋은가, 이것을 바로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서로가 열매를 나누는 거죠. 그때 그 기쁨, 그것에 참여하는 자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로 경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경작이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노래도 있고 미술도 있는 모든 예술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큰 담론입니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태도,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문화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인간과 인간관계, 이것도 문화 속에 바로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의미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들이 모두 다 문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물은 고를 파서 그곳으로만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집은 마땅히 지어야 될 장소에만 집을 짓는 것이죠. 집에 여러 가구 배치도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가구를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도 무작정 기는 게 아니죠. 단정하게 여러분 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도 막 입고 싶은 대로 다 입는 게 아니죠. 옷도 입어야 될 옷을 입는 거죠. 경우에 따라 옷을 입는 거죠. 때를 따라 옷을 입는 것이죠. A가 있는 옷을 입는 것이죠.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옷을 입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다 문화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가꿔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에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든 방면에서 방치하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것들이 가꾸어지고, 그 목적대로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며, 쓰여질 용도로 쓰여져야 되며, 그것들이 마땅히 맺어져야 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가꾸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것에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남자를 만들어 내시는 방법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은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흙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죠?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사람이 사람됨, 그거죠. 인격적인 존재, 바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흙과 생기가 만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 그 흙이 바로 생기를 만난 것입니다.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성령을 만날 때 그 남자로 인하여 바로 생기가 바로 생명력 있는 문화, 참으로 살리는 문화, 생명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남자들이 주도를 해왔죠. 그러면 그 남자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어떤 문화의 세상이었습니까? 바로 전쟁 문화입니다. 인류 문명 문화의 가장 중심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가 뭐냐? 그럼 전쟁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류는 전쟁을 끊임없이 해옴으로 인하여 그 전쟁으로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문화든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두 다 전쟁 문화가 배경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쟁 문화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바로 생활 방식이 만들어져 있고, 남을 죽이기 위한 생활 방식이 바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 죽고 사는 문제, 바로 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생존의 바로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자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볼품없는 네가 성령 받아서 살리는 바로 문화를 만들어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아는 방식은 그거죠. 둘 중에 하나죠. 남자는 분에 차서 인생을 살든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자들은 엎드리셔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인하여 남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 개 소개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상남자죠. 무엇이든지 바로 먼저 먼저 이렇게 장담하는, 먼저 말로 장담하죠. 무엇이든지 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은 있지만 그것대로 살아갈 실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늘 거짓말 치는 사람, 말뿐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죠.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죠. 그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말뿐인 사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의 지성과 의지와 그의 감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그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남자가 그러잖아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온인데 실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 청년 때는 호기롭게 다 할 수 능력도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고 그 60이 넘어가면 그 남자들 다 스스로가 마음은 내가 이렇게 있지만 몸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다 자인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수준 높은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내놓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확신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생명이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로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펼치는 방법이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살까요? 지도 똑같이 삽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옳다고 주장하면 틀린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옳다고 하는 걸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아낼 실력이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봐보세요. 옳다고 하는 것을 살아낼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밖에 없냐면 데모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악쓰면서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그래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럼 맨날 상대방이 못 사는 것 같고 막 뭐라 그래요. 사람 잡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인간이 나 본받으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옳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막 촉구한 게 아니고, 왜 그따위로 사냐고, 똑바로 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문화를 만든다고 우리가 어줍지 않게 관여를 하게 되면 세상이 더 시끄러워요. 세상이 더 불편하고 더 죽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상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고 관여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을 1000명, 2000명, 10,000명, 100만 명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5천만 명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모태통이가 그랬잖아요. 또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3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다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남자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하루도 쉬지 마세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 흙덩어리 같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황사바람처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오니 내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님 땅바닥에 탁 붙어서 내게 오는 사람들마다 열매를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 한시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쉬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승참마을과 정근마을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마을 양되는 장로님과 순양 순원들을 위해서 또 샤인 코스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좀 더 빨리 오십시오. 이 본촌초등학교로
오십시오. 여기 바로 옆에 있죠. 또 도와주실 분들은 9시까지 또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실 때 여러분 가족들을 함께 모시고 오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모시고 오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